뒤집기 한판, 뒤집기 한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뒤집기라는 단어를 쓰는 종목은 주로 운동경기이죠. 운동경기에서도 씨름이나 아니면 유도 이런 곳에서 많이 쓰입니다. 몸을 맞대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덩치가 큰 사람이 덩치가 작은 사람보다 유리합니다. 체중이 많은 사람들이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덩치가 큰 사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작은 사람, 덩치가 작은 사람들을 이기는 것에 박수를 치는 것보다 덩치가 작은 사람이 덩치가 큰 사람을 넘어뜨릴 때 훨씬 더 큰 박수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작은 체구의 선수가 뒤집기 한판 해가지고 큰 선수를 넘어뜨렸을 때에 우리는 환희를 느끼고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 큰 사람을 넘길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덩치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술로 그것을 넘기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빈틈이 보이면 그것을 노려서 쏜살같이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상대의 힘의 균형을 잃게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뒤집어 버려요. 한 판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생활에 주눅이 들어있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또 이 생활을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복음의 진보가 됨을 강조합니다. 이미 이 마음이 상황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전시키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옥 가운데 그는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은 당시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큰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형편들을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면을 보는 눈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힘차게 물살을 가르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조류를 역류하여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힘차게 거슬러 올라갈 힘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강에 떠밀려 내려가는 큰 통나무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몸집이 아주 작은 그런 물고기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큰 덩치의 통나무가 강에 둥실둥실 떠내려 내려가는 모습과 아무리 작은 이런 물고기랄지라도 그렇게 큰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죽었나 살았나 아니겠어요? 아무리 큰 통나무를 할지라도 죽은 통나무이기 때문에 그는 거슬러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작은 물고기를 할지라도 그 물고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역류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환경을 거스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힘, 우리를 붙들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하나 있다면 바로 뒤집기 한판승의 명수. 뒤집기의 명수, 뒤집기 한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용인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예전에 유도 선수로 그 이름을 알렸던 이원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별명이 바로 한판승의 사나이예요. 이 선수가 현역 시절에 국내 대회, 국제 대회 할 것 없이 연승이 몇 연승까지 간지 아십니까? 48연승. 48연승의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가 했던 경기를 보면 박진감 넘칩니다. 경기 흐름이 상대방과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상대의 빈틈을 정확하게 노려서 순식간에 상대를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듯 패하는 듯 보이지만 상황을 반전시키고 뒤집을 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힘이 없이 느껴지는 걸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상황에 눌려서 살아가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즈음에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불안해하고 같이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우리 마음이 이런 상황 때문에 눌려 있겠습니까? 사탄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힘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그 상황을 정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를 보십시오.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캄캄한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 감옥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그 감옥에 있습니까? 누구를 때렸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어요. 오히려 하나, 복음 전파하다가 누군가의 모함으로 갇혀버린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고요? 누가 제일 이 상황을 바랬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 상황에서 사탄이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바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사탄이 즐거워하고 사탄이 기뻐할 만한 여지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상황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개척한 그런 교회들에게 서신, 편지를 쭉 써가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주 안에 있는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 하면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사단이 즐거워할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눅이 들거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퀘스천 마크가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꼬여버린 인간관계로 인하여 재정의 압박이 올 때에, 사업이 힘들 때, 때로는 질병이 오고 두려움이 왔을 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우리가 보이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옥에 갇힌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면 옥에 갇혀있는 이 현실은 그에게 있어서 시련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고소, 그 다음에 권력자들의 힘 앞에서 고발도 당하고 투옥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 이름에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신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데살로니가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발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는 종교적인 이유, 그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는 로마에 고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고발합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반대자들과 또한 믿는 자들마저도 바울이 투옥됨으로 복음 전파의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진전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제껏 복음 전파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바울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어려운 환경, 그의 어려운 현실, 그 현실들이 그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갇혀 있어도 그는 갇힌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사람들이 보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현실적인 사람이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바울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오히려 또 바울이 그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그를 감옥으로 몰아넣은 사탄과 그를 음해하던 그 무리가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그를 감옥으로 몰아넣은 사탄과 그를 고발하고 그를 미워하던 자들의 승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자신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따르는 자로고 하여금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힘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 뒤집기 한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로서는 안 돼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역사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성령 하나님, 어려운 현실 가운데 갇힌 것 같으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우화가 나옵니다. 두루미와 백조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두루미가 논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래서 두루미인가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두루미가 고동을 찾습니다. 근데 마침 백조가 그 두루미 위를 유유히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동을 찾던 두루미가 고개를 들어서 그 백조를 바라봅니다. 넌 어디서 왔니? 라고 하니까 백조가 대답합니다. 저 천국에서 왔어. 그리고 백조는 고동을 찾던 두루미에게 묻습니다. 너는 천국 아니? 라고 물어요. 그래서 두루미는 아니? 나는 몰라, 못 가봤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백조가요,
자기가 있었던 곳,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천국은 말이야 12진주문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거기에 생명수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생명수 강에는 옆에 강가에 보면은 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어서 그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몰라. 한참을 백조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루미가 다시 묻습니다. 백조야 거기에 고동도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백조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동이 거기 있었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 고동은 못 본 것 같아. 두루미가 실망합니다. 그래서 백조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난 천국 안 갈래. 너 혼자 가. 나한테 중요한 건 고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내가 간절히 지금 필요한 것이 그곳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바라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도 있지 않을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원하는 유토피아, 자신이 원하는 나라, 이상적인 국가로 만들어 놓고 나는 그곳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루미에게는 고동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 없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능에 관한 것을 사단이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힘으로 육신의 결박을 당했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옥에 갇히는 것, 자유를 잃는 것 좋아하는 자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바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넓은 지역으로 나아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을 것이지만, 그런데 덜컥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었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일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이 상황도, 이 경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느 단어에 여러분 눈에 확 띄십니까? 저는 사실 이건 빌립보서 묵상하다가 이 단어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가운데쯤에 도리어라는 단어예요. 도리어 이게 뒤집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당한 일은 이렇습니다. 당한 일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어려움, 당연히 쉬어라, 당연히 그만해라 라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이 상황도 도리어
뒤집어 보니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도리어라는 뜻은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기준과는 전혀 반대되거나 다르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도리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은 도리어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에서 도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멋있는 분이세요.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이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두 손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러한 이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이유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상황 뒤집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그곳에서 하나님 쳐다보고 있는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시기에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으셔서 뒤집기 한 판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환경도, 어떤 삶의 모습도 그러기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 보여주는 통로, 보여주는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다는 증거, 그 계획입니다. 그 일을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자신이 추구해왔던 것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의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한 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소유한 자 될란다. 그 결단이 쓴 이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이제 다 없어졌구나. 그가 가졌던 인맥도 관계도 학벌도 다 없어졌구나. 미쳤구나. 소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자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우리 인생의 한계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보시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환경을 먼저 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상황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는 눌리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믿음을 결코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서 행복함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름판에서, 유도 매트에서 뒤집기 선수가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멋있게 뒤집기 한 판 세상에 보여주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역전시키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